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이제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마음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지난 한 주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세미나를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하나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전환되는, 그래서 새 영을 부으시는, 그 다음에 또 새 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시간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을 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저 자신은 그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책임감이 딱 내려놓으면서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기획하면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들.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8시부터 택시를 이렇게 콜을 했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콜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되고, 그 다음에 또 비는 오죠. 짐은 들었죠. 또 한 곳을 들러서 거기서 그것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책임감 없이, 아몰랑, 나몰랑 하면서 그냥 아프다고 핑계를 댈까? 아예 빠져버릴까? 모든 그 순서와 모든 것은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예요. 하나님의 고통은 잠시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고통의 기간이 길은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택시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택시를 어떻게 했느냐, 한 곳에서 목적지에 가서 일을 마치고 그 택시를 세워놓고 그 택시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또 봐줄 수 있는 이런 은혜도.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신 이번 세미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 멀리서 그 비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는가. 그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그 성실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게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용기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어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무조건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원동력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일을 지켜봐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것이 하루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다면
누가 나와 같이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고 누가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SOS 기도를 했죠. 아주 즉시 응답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과 이 현실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은 현재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고 중보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예전 처음보다는 좀 낮았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원트가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괴로웠어요. 보통 그러는 것이 3일이면 지나가는데 저는 언니의 문제인가?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래서 카톡도 해보고 그랬더니 언니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어떤 문제인가? 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어제 교회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문을 안 열어놓고 있느냐.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은 주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에 멀리 있는 사람인데 다른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전도를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조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를 해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성도의 숫자를 질문을 받고 나서 뜨악해졌어요. 아, 현실이 이거구나. 그래서 몇 명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미안하지만 이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조카가 다닐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청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 그 생수병을 가지고 이거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이후에 제가 쭉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반추를 해보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 이게 무슨 상황이었지? 라고 반추를 해봤는데 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잠깐 쇼파에서 비몽사몽간에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아차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설거지 거리가 나오면 그때그때 하는데 잠깐 설거지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걸레나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았거나 냉장고를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를 열어보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를 갖게 이렇게 교훈을 하셔요. 그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비몽사몽인 그 상황에서도 아차 싱크대에 아까 조금 전에 먹었던 햇반 그릇하고 숟가락 젓가락하고
다른 그릇들이 있는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참 그것까지도 내가 정리를 해놓고 있었을 걸.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사건이 딱 벌어지고 그는 목사님네 교회는 안 되겠군요 라고 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모아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자들을 데리고 모아서 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실까, 모아주실까, 현실에서 전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제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냐.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아쉽다. 그것까지도 무엇입니까? 설거지를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도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 그것이 내 심령의 상태가 됐든 나의 무의식에 아직까지도 그 정리가 안 된 문제가 되었든 어찌됐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저에게 그를 통하여서 가르쳐줬구나, 메시지를 주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주적인 그런 말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그 형제의 마음이었었구나. 그 형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중보자로서 갖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형제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중간에 전달자인 그 여성분이 오셔서 자기 조카가 이런 상태에 있노라고 알려준 전달자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군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치유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 형제가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군요. 잠시 제게 짤막 하나마 그 고통을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저는 못 살겠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나의 모습을 들키고 말았던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죠. 남아있는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정결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오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이나 목사들에게 말씀하심도 있지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운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다고 이것도 저것도 다 끌어들이는 탐욕과 욕심이 거기에 준동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목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목자들이, 너희 지도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들이 해야 될 본분 아니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목자로 너희들이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반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또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름은요, 짐승을 잡을 때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될 기름의 몫을 이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다 기름도 먹고 털은 어떤 거예요?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다 성소에서 쓰여지는 것들인데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는 먹이지 않는다. 이것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아니하였다. 상한 자를 싸매 주어야 되는데 그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싸매 주지 아니하였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쫓겨가도록 내버려뒀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방임하고 가만히 있다. 다만 너희 목자들은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진다.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흩으신 것은 목자를 그 위치에서 끌어내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지금 방황하고 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지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싫음했던 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경험하고 잠시 느꼈던 그 마음이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셨었구나. 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너의 양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맡겼느냐? 어떤 양을 맡겼느냐? 너가 목자가 맞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타하시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하는 분도 있고요. 아, 저분까지도 기도해야지, 양육해야지, 돌봐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중보기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제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화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사무실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부인이 이혼을 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저녁에 다른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부로만 있다가 일터에 나와서 직장 생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말도 없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거죠. 그가 갈 곳이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잘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공급받을 이런 재정적인 통로도 없는 뻔히 아는데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갈 때 가더라도 인사라도 하고 가지 이렇게 됐구나라고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박혜양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운전을 하고 코너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제게 딱 들려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박혜양이요? 그만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당당하게 그는 우리 사무실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연이어 제게 질문한 것이 내가 박혜양이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런데 저는 당연히 우리 사무실을 그만두니까 다른 곳에 갔을 것이고 그의 행적을 유추해 보니까 그 동선을 유추해 보니까 연상해 보니까 어때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큰 교회 교육관에 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처리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을까. 박혜영 그분은 하나님 나 딴 거 없이 방 하나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 방 하나만 내 방 하나 주세요. 그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어서 지금도 방 하나예요. 방 하나만. 그 방 하나가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박혜양이 너에게 보냈는데 왜 너가 돌보지 아니하느냐? 왜 그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내 귀에 들려와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말씀하시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찾을 때 아벨이요? 나는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던 가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보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누군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회의와 공포 속에서 힘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고 병이 걸려서 살아갈 수가 없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맡겨주셨고 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자족할 수 있는 이렇게 형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큰 교회, 좀 더 많은 성도, 좀 더 높은 고양된 나의 인격, 나의 수준 높은 삶의 방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무거운 짐을 담당시키실까봐. 사역은 나의 십자가는 여기에서 이쯤에서 이것만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락과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풍요와 부요를 그거를 구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은 모든 부요와 풍요가 자기들의 몫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입만 즐거워하게 하고 양떼에게는 먹이지도 아니하고 그 양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교회가 답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문제 해결받을 수도 없고 나의 현실의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보시고 목자들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오늘날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정보도 수용하기 어렵고요. 몸은 하나인데 그 많은 것을 다 담당하기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자기의 인격 관리,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도 24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그러한 목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날의 목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목자들과 진배 없이
잘 먹고 오늘 하루 할렐루야, 또 내일은 하나님 주시는 그 할렐루야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양떼들은 허기진 배를 웅크리면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유리방황할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이 예배당을 준비해 놓고 성도들이 오지 않아서, 성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전도를 해도 오지 않아요. 아무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도하고 상담을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애통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되는 문제지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면 저들 또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안전한 포구가 되어줄 교회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곳곳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저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울부짖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저들은 교회 생활 했던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목회자들과의 부딪힘과 아니면 성도들 간의 부딪힘과 아니면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부당함이 있거나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마음의 고향이 하나님의 전에 가야지, 언젠가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까,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내일 가야지 그 내일 가야지 하는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마음에 부담은 생기는데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데 선뜻 발길이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정으로 나의 위급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겠는데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면서 마음의 공허와 그 다음에 죄책감과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늘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괴로웠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등 돌리고 가는 성도를 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어서 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한번 등 돌리고 나간 성도들은 더 이상 미련 없이 냉정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늘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탕자처럼 돌아온 자가 있으면 정말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하죠. 그러나 현실의 목자는 턱없이 부족해요. 나의 힘으로 그를 안을 수도 없고요. 그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요. 현실 속에서 저들은 목사를 보고 찾아왔지만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 유한한 답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한 끼 식사는 대접할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를 얻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저의 이 능력 없고 저의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의 그 무기력함과 나의 그 참담함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연결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형식상의 목사고 무늬만 목사라면 진정한 당신의 진정한 목자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당신을 품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저는 그리스도를 상기할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여기까지 참아주셨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는 즉시 즉답으로 그 자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반박이 1초도 견디지 않고 반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잠잠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늘 마음속에서 아까 그 목사님이, 아까 그 집사가 한 행동과 그때에 표출했던 얼굴의 표정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제 감정에 끌어들이면서 제가 자신이 이거를 소화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신 거예요. 거울이다. 제가 또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단칼로 잘 자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주 긍정적이고 선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고요. 남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실수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단칼로 잘라버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분이 저에게 단칼로 자를 때 저는 당황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일깨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자를 세워서 양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풀밭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지혜도 없어요.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워가지고 참된 목자는 어떤 자냐?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다. 싸매주는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를 방황할 때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강포로 다스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목자이죠. 양떼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과연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있는가? 말 안 듣는다고 방임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이런 양들은 없는가? 저는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목자가 되지 못했고 진정한 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회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이 시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도 작은 목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